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우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풀로 나가서 그들은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가서 그러나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누구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5장.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들어가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유로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뜻을 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유명한 고도 맹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육체의 이 가사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과 영의 소욕을 사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가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전화 주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고역하며 사는데 달콤한 동화 즐거움 나를 걷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라만 위하여 쓸모없이 사는데 운동만도 못한 소욕이 어지러리 중했나주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 조아립니다. 한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림자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채우고 항상 나라만 위하여 쓸모없이 사는데 은토만도 못한 소용이 어지러리 주
더러웠던 나의 옛사랑 십자가에 못 박고 영영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소유니게 모든 어른은 주님 다시 배울 때까지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씨앗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나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성령의 소욕으로 살 것이냐 갈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세상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면은 세상 욕심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봐보십시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 역시 다 그렇게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깝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자, 씨에는 씨를 두고 나왔는데 어디 갔지? 또 살아야 돼. 자, 여러분 씨앗을 볼 때에 이 씨앗이 여러분 보입니까? 네, 겨자 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씨가 이게 무슨 씨 같습니까? 사과씨입니다. 사과씨. 사과씨인데 씨앗을 볼 때는 볼품 없잖아요. 그죠? 볼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씨를 보면은 씨앗은 볼품이 없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입니다. 자, 저기 무슨 씨가 있다고요? 좋은 씨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좋은 씨는 무슨 씨? 아, 그 부르면 안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입니다.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좋은 씨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씨와 나쁜 씨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공존하는데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은 좋은 씨를 우리 밭에 마음밭에 심은 것이고 그리고 좋은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는 좋은 씨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씨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좋은 씨 하죠. 좋은 씨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전부 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은 좋은 씨가 아니라 나쁜 씨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 좋은 씨를 우리 심령에 심었습니다. 좋은 씨가 심겨졌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씨가 심겨졌습니다. 심겨졌는데 자,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자, 두 번째는 뭐죠? 나쁜 씨죠. 나쁜 씨인데 이 나쁜 씨는 뭐라고 했죠? 예,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성경적인 언어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가라지 이건 누가 심는다고요? 예, 마귀가 우리 속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심는데 자, 우리 심령밭에는 반드시 이거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심어진 이 씨가 점점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이 좋은 씨가 확대가 돼요. 확대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선 사는 것은 주님은 뒷전입니다. 주님은 뒷전이고 눈 뜨면 바로 빨리 씻고 챙기고 또 산업 현장을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눈을 감을 때도 잠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도 또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입술에서 무슨 말이 첫 마디가 나오냐죠. 아무 말 안 하다가 바쁘게 움직여 씻고 나가는 거 이게 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 이 성령의 이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 어디에 떨어지죠? 야, 심령밭에 떨어지죠. 이게 우리가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 심령밭에 떨어지는데 이 심령밭에 떨어진 씨가 결국은 싹이 나고 자 씨가 이게 볼품 없지만은 물론 이제 요즘은 그 나무도 전부 다 그 모종을 갖다 심지 이거 이게 씨를 안 심거든요. 근데 이 씨가 심겨지면 오늘 보십시오. 여기에 껍질 있잖아요. 씨에도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이 이 땅 속에 이거 씨가 심어지면 이 땅이 여기 이 껍질을 벗고 5m 땅을 통해 가지고 이 5m가 올라갈 때까지요. 저는 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려면 정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나 돈도 벌러 가지 마 먹고 살지 말고 그러면 하라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2배 부지런해야 됩니다. 2배 부지런해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2가지 국적이 가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2배를 부지런해야만이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진 이 씨가 이 껍질을 벗고 우미쳐서 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예수를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면은 자라면 어떻습니까? 요 씨에서 이래 하면 떡잎이 나오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게 꽃이 핍니다. 그죠? 꽃이 피면 꽃이 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기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내가 심겨진 내가 어떤 소욕을 쫓아서 살았냐에 따라서 요 열매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을 살고 우리가 항상 가을 되면은 추수감사주를 하잖아요. 세상에도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갖가지 열매들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여기에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놓으면 내가 이걸 버리면 자 버리고 얻는 지혜입니다. 버려야만이 육신의 것을 버려야만이 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 욕심을 꽉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거 얻을 수 있다. 절대로 못 얻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제일 처음에 걸림돌이 뭐였다?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욕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 욕심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 자, 우리 속에는요, 이 좋은 씨가 심겨지기 전에 이 마귀가 가라지를 먼저 뿌려놨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이야. 가라지가 먼저 뿌리는데 이 가라지가 먼저 뿌린 이 심령 속에는 자 예수의 좋은 씨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이거는 가라지는 떠나가는 돌입니다.
물러가 버리고 여기에 예수의 좋은 씨가 여기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어지면 심겨진 그대로 있으면은 이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껍질을 벗고 씨앗이 땅을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듯이 지금 현재 우리 최외진 성도님께서 이제 예수님 아직 한 달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봐보십시오. 저녁마다 뭘 안다고 나오겠습니까? 저녁마다 기도에 참석하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녁마다 기도에 참석하지요. 그리고 또 주일마다 안 빠지고 나오시죠. 이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심어진 씨앗이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좋은 온도 습도를 맞춰줘가지고 좋은 온도를 줘가지고 이것이 껍질을 벗고 올라오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저렇게 나오셔야만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것이 뚫고 올라오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전에도요 우리 금요일날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제기하고 막 우상 그 성경 다 달마다 있었는데 싹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온다고 했던 그 아들하고 그 누구를 했습니까? 누군가 왔는데 토요일 날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금요일 온 거예요. 금요일 날 와가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자, 반드시 보석이 있는 곳에는요 도적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떨어진 이 예수의 씨가 보석입니다. 보석. 제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갖가지 보석을 다 주셨어요. 이 10손가락의 반지를 다 끼워줬습니다. 다 끼울 때 보석이 다 달랐어요. 다 달랐다고. 그리고 내 손에도 또 막 보석이 있었고요. 이 보석이 있는데 마귀가 뺏으려고 온갖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뺏으려고 해요. 뺏으려고 하는데 자 손가락 하나하나 다 제낍니다. 다 제끼면 나니까 오물이고 이 밤새도록 그랬어요. 밤새도록.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안 뺏겼습니다. 안 뺏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이걸 잘라내고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피 흘림이 없은 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쫓아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합니까? 물론 저는 이게 그때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다 보니까 성령이 저를 장악해서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여튼 무조건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한 몇 년인 거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했잖아요. 착하게 살았다 했잖아요. 형제들하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욕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가시나도 욕인가 싶어가지고 가시나 소리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많이 울고도 전 목사님을 만나고 미친년, 개같은 년, 머리 다 뜯는다고 이래도 예 맞습니다. 미친년 맞습니다. 미친년 맞고요. 머리 다 뜯겨도 당연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쫓아 산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속에는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갈까요? 히브리서 지난번 다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깎아는 자들을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러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보십시오. 위에 4절부터 쭉 영적인 것을 말하다가 바로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다고. 자, 우리 속에는 예수의 씨, 좋은 씨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예수의 씨가 있는데 먼저 뿌려놓은 이 마귀의 씨. 자, 우리가 영이, 자, 우리 육체가,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된다죠? 자, 영, 혼, 육입니다. 그죠? 이렇게 영은 예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이 영은 그 누구도 침범 못합니다.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침범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딱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을, 자, 씨앗이 그 껍질을 터뜨리고 이 싹이 올라오는 온 힘을 다하듯이 우리 영이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이 씨앗이 껍질을 벗고 싹이 트고 꿈이 올라올 때까지 노력, 이게 온전한 에너지를 다 쏟아붓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 혼과 육은 마귀가 지 맘대로 들락날락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였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그늘에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드냐. 그래서 우리 두 법이 싸울 때 내 영이 커서 이 혼을 적시고 육을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셔야 돼. 적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혼과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 예수 그리스도의 씨, 이 씨를 자라게 만들어야,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봐보십시오. 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봐보십시오. 제가 박은수 집사님 얘기 많이 하는데, 박은수 집사는 요실보다 더 가늘어요. 요렇게 요실보다 더 가늡니다. 아주 가늡니다. 정말 볼펜으로 쫙 그리는 것처럼.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 육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게 복입니다. 비록 몸은 종합병원에서 병명도 없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과일은 일절 입어도 못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간단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으니까. 오직 주님만 붙잡고. 그래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집사를 붙잡고 계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혼과 육을 덮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자, 앞에 보죠.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고 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옷이 뺨 때려보죠. 바로 팍 나가죠. 자,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왜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것은 씨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예수의 씨와 마귀의 씨가 사람 속에 떨어져 두 가지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 좋은 씨가 떨어지면 누구도 수못되다 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마음대로 들락거린다. 마음대로 마귀가 들락거리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뭐든 이 내 속에 나쁜 씨를 심어놓은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걸 혼을 덮고 육을 덮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씨, 나쁜 씨. 오늘 이 나쁜 씨를 우리 속에서 다 뽑아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의 씨도 마귀의 씨도 이것이 다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 속에 심어진다. 그렇습니까? 아멘. 심어지면 앞에 들면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앞에 5장 16절 17절 보면요. 이러니 내가 너희는 5장 맞죠? 갈라디아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육이 강하게 나를 끌고 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나로 하여금 끌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지면 여기에 자 소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자, 이것은 열매 앞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소욕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욕이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욕은 다른 말로 끌리는 것이죠. 육체가 성령이 속에 있지만은 이 영이 혼을 덮고 육을 덮지 아니하면 그러면 육이 강하면은 그러면 육에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끌림의 현상을 말하는 거죠. 소욕이라는 것이. 예. 다른 말로 하면은요 충동인 것이 충동. 자, 그래서 이 소욕이라 하는 것이 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무엇이 열매가 맺는가 하면 씨가 열매를 맺는데 이 씨가 영을 만들어내고 영이 소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영은 소욕을 일으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소욕을 다른 말로 충동이라고 합니다. 충동도 어떤 아이들하고 보세요. 아이들 서로 싸우는 것도 충동에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봐보십시오. 부부간의 싸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충동을 받아서 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자 음란이나 호색이나 우상 속에 더러운 거 이런 거 이 모든 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된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도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일어나고 앞에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호색 이런 것도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는 내 의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욕, 이 충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바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욕 뒤에 있는 소욕의 배경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과 혼과 육체와. 자, 이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영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영 속에는요. 좋은 씨, 성령의 씨를 우리 떨어졌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양심이 벌써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양심이 고운 사람은 잘못하면요 양심이 말해요. 양심이 속에 소리친다고요. 그런데 양심이 소리쳐도 흔들어 버리고 그대로 가면요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때에 따라서 내 속에 와 있는 성령이 바깥으로 나가서 확대하면 쉽게 말 충만하면 혼과 육을 적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조금만 잘못해도 이 속에 있는 성령은요 떠나진 않습니다. 한 번 온 성령은요 영 속에 딱 가만히 있을 뿐이지 떠나진 않습니다. 떠나지 않도록 움츠러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두 곱이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 위대한 바울도 이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속에 떨어진 씨는 좋은 씨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좋은 씨. 이 좋은 씨가 확대되어서 혼과 육을 점령할 때 온전히 점령해야 됩니다. 온전히 점령할 때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 열매들이 우리 속에 이는 내적 열매입니다. 이거 내적 열매. 내적 열매가 맺어지면 반드시 이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리고 빌립보 4장 7절 말씀 17절이죠. 이 말씀은 자 빌립보에 나오는 이거는
반드시 바울이 말씀한 거지만은 물질의 열매입니다. 물질의 열매. 자,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서 씨앗을 하나 심습니다. 그죠? 하나 심는데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여기서 한 개를 심었지만 열매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이 법칙, 성경은 이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거, 바울이 그때마다 바울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그것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 4장 17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적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적심이 풍성하지 못하고 푹 젖지 못하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악령, 사탄이 악한 씨를 마음의 육체에 떨어뜨려서 그래서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서 벌써 이렇게 분노가 인간적인 내 본능의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반드시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 잘못된 영의 충동을 받아서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러운 것 이런 현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음란과 호색과 이래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요? 이미 예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거룩한 씨, 성령의 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씨가 심겨졌는지에 대해서 그 열매가 씨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심령입니다. 그죠? 심령,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좋은 씨는 좋은 씨의 열매를, 나쁜 씨는 나쁜 씨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 속에 있는 영이, 여기에 심령 속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풍성은 확대되어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럼 자신의 영이 온전히 성령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압니다. 벌써 푹 젖어. 자,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정말 주님 옆에 깊은 기도를 하고 나면요, 자기 음성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목소리가 굉장히 감미롭게 들립니다. 자신이 알아요.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압니다. 예. 자, 그럴 때는요,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알고 벌써 이 문을 나서면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콧노래가. 흥얼거리게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쁘게 보이고요. 자기 자신을 봐도 이쁘게 보입니다. 자, 인간은 배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내 속에 성령이 흘러나와서 내 영에 있는 이 영이 충만해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히 덮어버려야 돼. 혼과 육을 덮어버려야 돼. 성령이 덮어버려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고 아멘입니까?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늘 성령에 푹 젖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2절 5장 22절 23절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 열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푹 찔러도 발끈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이 영에 젖어서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 받았다는 것이죠. 자, 복 받았던 것은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헛방이 있지 않아요. 이 한 시간이 헛된 일이 돼요. 잘못 앉아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히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는 이런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은 푹 젖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는 일이 성령에 젖어서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헌금, 이거 제일 예민한 거 아닙니까? 헌금, 여러분 억지로 됩니까? 절대로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안.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헌금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없으면 헌금 못합니다. 1,000원도 아까서 못해요. 하나님은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마음이 있냐? 내가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사느냐? 그렇다면 벌써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이 물질입니다. 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심든지 내가 정말 중심을, 쉽게 말하면 1,000원을 예배를 드리는데 1,000원을 예물 드린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구현해서 감사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래 드리면은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헌신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다 심어야 돼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기도도 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업의 열매, 또한 자녀의 열매, 일의 열매, 모든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끌려서 할 수 있어요. 끌려서 하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 뜨십시오. 졸리면 눈 감기면 저 뒤에 서야 돼. 자,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아멘을 시원찮네.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잡깨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름 부음에 젖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에 삽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요, 다스렸을 때는 성령이 확대 증명합니다. 확대합니다. 확대 증명에서, 자, 확대 증명에서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고. 이렇게 될 때 이 상태로 여러분 한 계속 한 2, 3년만 한번 가보세요. 2, 3년만 가면요, 확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질 문제 이거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고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먼저 이 내적인 열매를 먼저 맺기 위해서는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영이 충만해서 이것을 확대가 되어서 혼과 육을 적셔야 됩니다. 그렇게 적실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산다.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항상 영이 먼저이고 그리고 영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 열매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영이 소욕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영의 소욕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소욕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네. 그 소욕이 무엇이라고 했죠? 충동. 예, 끌림과 충동이라는 것이죠. 영이 소욕을 일으킬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찬송이 부르고 싶어서 그냥 못 있어요. 그냥 못 있고, 어딜 가든지 찬송 부르게 되고요. 어디가 길거리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계속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여러분 어떤 소욕에 쫓겨서 살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술로는 성령의 소욕에 가는데 그럼 여러분이 행동을 하십시오.
이 둘이 서로 시소 타듯이 올라가면 봐보세요. 영이 올라가면은 혼과 육체가 다 적십니다. 육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시소가 이 반대로 올라가면은 혼과 육이 펄펄 살아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와 있는 이 성령이 나를 확대 점령해서 다 적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나면 내적인 열매가 먼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면 외적인 것은요 시간이 가면 나타나게 있어요. 예, 꽃이 피면 열매가 맺죠. 자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야합까지 내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머지 않으면 이 열매 맺어졌다면 머지 않습니다. 머지 않아서 외적인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들름발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들름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온전치 못한 것이죠. 예. 신앙 이것은요 내 속에 성령이 와 있는데 바깥에 혼과 육은 아직도 사탄이 들락날락하는 것입니다.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성령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점령하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앞에 혼과 육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진치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 사탄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입술로만 잘못했으나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중심에서 주님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소리 나올 때는요 눈물 콧물 쏟아집니다. 첫째 눈물 핑 돌면서 쏟아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피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피가 제가 습관이 되는 게 뭐냐 꼭 기도해주고 나면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기도가 제가 습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부르면 예수님의 피 앞에 사탄은 주저앉아버립니다. 그 진지가 무너지고 속에 있는 성령이 혼과 육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피를 따라서 다닙니다. 예. 예수님의 피가 가는 그 뒤에는 반드시 성령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의 피를 부르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혼과 육체를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가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하죠. 아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도 번제단도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은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 이 피의 능력 이것을 의지할 때에 사탄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우리의 혼과 육을 얼마나 농락을 잘하는가 하면 이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기 전부터 들어온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진치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도 허락 없이 들락거린다는 것입니다. 영은 침범 못하지만 혼과 육에 허락 없이 침범 검문도 없이 불쑥 들어갔다 나왔다 침범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성령으로 기도 늘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딱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털어버립니다. 예수 피로 막 물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이 19절 21절에 보면은 자
육체에 이런 분명 안에 곧 음해가 들어온 거쭉 있죠. 쭉 이런 다 있으니까 이걸 집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어둠의 권세가 나의 혼과 육체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인지하시고,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네. 부부간에도 싸웠다 하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회개가 안 될 때에 사탄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가 능력이다. 굴복이 능력이다. 깨어짐이 능력이다. 두 손 드는 것이 능력이다. 항복이 능력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 입 다물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어둠의 영은 따라갑니다. 어둠의 영이 혼과 육체에 들어와서 농락을 할 때에 안 비켜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뿐만 아닙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뭡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래서 이것을 안 비켜주려고 이 혼과 육에 들어온 이 사탄이 안 비켜주려고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하고 안 되면 또 거짓말까지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속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면 사탄은 두려워서 떱니다. 이 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요, 성령이 붙잡고 있어도 이 영이 우리 마음과 육체에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잡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오래 있기 싫어요. 몇 마디 안 해보면 그게 느껴지면요, 딱 분리하고 싶습니다. 별로.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화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만나보십시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씨앗의 비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 이 영의 충만, 이 속에 있는 영이 확대되어서 혼과 육을 적시는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젖어 있으면 영은 영원히 딱 이게 지속되면요, 내가 큰 범죄 안 한 이상에는 이 다 정령입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는 항상 그게 돼 있으면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이 덮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실수나 죄를 지으면 생각으로도 범죄하면요, 대만 본인은 다 압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립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싸울 때 보면요, 오만 말이 다 나오죠. 터져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으로 젖어 있는지, 속에 있는 성령이 흘러나와서 아지랑이처럼 혼과 육을 적시는지 여러분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서로가 압니다. 서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사람은요, 만나면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만나면 성령의 사람은 이 육의 사람하고 별로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봐봐, 딱 맞습니다. 육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만나면 똑같이 육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욱 권사님 첨선도 해가지고 대형교회 갔을 때에 항상 금요일날 구역예배하면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앉아보여.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앉아보여. 그때 봐도 충분할 때거든요. 앉아보여. 아파트가 몇 평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 어떤 것이 있고
뭐 남편은 무엇이라고 전부 다 육신의 것만 잘 알아. 그래 늘상 교정이 막 들어오면 열받아오고 시험 들어가고 이랬어요. 자,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 어떻게 나 오늘도 이런 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이런 범죄했고 이거 회개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육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덮치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선을 우리가 어떤 데 음식을 태울 때가 있죠. 뭐든지 태울 때가 있죠. 태우면 어떻게 저도 한번 확정은 이 냄비가 익스텐 냄비가 벌겋도록 몰랐어. 그런데 어떠세요? 온 냄새고 연기고 한집사람이 그러고 쓰십니까? 자, 이렇게 연기가 막 자화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 양쪽으로 열어놓고 그것도 안 되면 선풍기 막 돌리잖아요. 선풍기 막 돌려가지고 이 빼내잖아요. 냄새도 빼내고 연기도 빼내고. 자, 이렇게 하듯이 이와 같이 사람의 혼과 육에도 악령의 공기가 우리에게 자주 들어옵니다. 들락날락거리죠. 들어오는데 안방은 꽉 잠가놨기 때문에 그건 못됩니다. 자, 못 들어오고 우리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내 혼과 육에 있는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지만은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자,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참석하고 집에서도 가정의 것들을 이래도 얼굴 보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둠을 쫓아낼 때는요. 선풍기 바람으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는 바로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멀뚱멀뚱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먼저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연기를 바람으로 몰아내듯이 회개하면 내 속에 들어온 어둠이 물러갑니다. 나갑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안 나가려 하기 때문에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를 해도 여러분 회개해도 누구로 회개만 하잖아요.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아니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는 것과 이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내 입술로만 따사따사하면서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내 속에 정말 이게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회개 못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회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회개의 영이 떠버려요. 그러면요. 내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지면서 꺽꺽 소리내면서 옵니다.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이구나. 다 들춰내.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물 펌프지 부부 해가지고 마중물 부어가지고 부부 해가지고 부 올라오듯이 이 속에는 요새 성고사는 그 경험 많이 하죠. 생각지도 못한 과거에 예수 안 믿을 때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만든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 어둠의 영은 벌벌 떨면서 마귀가 회개 못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어둠의 영이 근거점을 못 찾습니다. 근거점을 찾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할렐루야가 절로 나옵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가 회개하면 바깥으로 훅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첫째 마중물을 부어서 펌프질 하듯이 내가 처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 해서 아유 해봐야 안 되네 힘드네 아이 치아버려. 그러면 일생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다가 그럼 어떻게 된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왜 신성경 목사님이 왜 지옥으로 간 부흥사, 목사, 장로, 권사들이 많다고 왜 그렇게 간증합니까? 교회 가서 왜 그렇게 간증하냐고.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야 되고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충동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를 받아서 충만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열매도요, 사업의 열매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심어야 돼요. 돈의 열매도, 사업의 열매도, 자,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사랑도.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심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 내면 속에서 먼저 심지 않은 데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내 내면 속에 먼저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맺어져야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열매도 사업의 열매도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자녀의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그리고 희락의 기쁨의 열매도 모든 것입니다. 자비 열매도 이런 모든 것은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뿌리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밀어줘서 좋은 씨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밀어주셔요. 성령이 밀어주셔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 풍성이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흘려 떠내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 심겨진 이 씨앗을 확대시켜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셔서 충만하여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풍성이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